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16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로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인간관계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충돌, 즉 다툼입니다. 각자의 뜻과 생각이 맞부딪힘으로써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인간의 뜻과 생각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서는 사라질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각자 자신의 뜻과 생각을 포기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자존심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충돌과 다툼의 관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돌과 다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곧 말씀에 대한 거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세움받은 선지자들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과 충돌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말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미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악이 많고 세상이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신에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이야말로 어리석고 미친 자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참된 선지자들의 말은 모두 어리석은 것으로 미친 자의 말로 들렸다라는 것이죠. 가령 세상은 온통 자기 성공에 목매어 살아갑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신을 찾고 신은 당연히 신을 믿는 자를 도와준다라는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빠져나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말씀이 정당하고 참된 진리로 받아들여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의 궤변쯤으로 치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뻐 뛰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새 포도주는 모두 풍요로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먹을 것이 넉넉함으로 살아갈 걱정이 없어짐을 뜻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고가 가득한 것을 바라보면서 또 지갑이 두둑한 것으로 자신감을 가지며 앞으로 살아갈 걱정이 없다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러한 이방인의 기쁨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힘으로 삼고 풍요로움으로 삼는 것을 이스라엘도 자기의 풍요로움과 기쁨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은 다릅니다. 그것은 세상의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기쁨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이스라엘을 기르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곡식이나 포도주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즉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곡식이나 포도주를 아무리 많이 쌓아두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있고 없고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곡식과 포도주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들의 시비가 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부르시는 분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창고에 가득한 곡식만 바라보면서 풍요롭게 살아갈 앞날을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면 그의 풍요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든든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우리도 돈이 많으면 든든하고 적으면 힘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돈이 살린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돈이 나를 살린다라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충돌인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생활에 나가기 위해서는 돈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양식을 사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돈이 내 수중에 있게 하시는 분도 또한 사라지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수중에 돈이 있어서 그것으로 양식을 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살아가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풍요로움을 가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욕심이 그런 마음을 용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이방인과 같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땅에 거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애굽으로 또 아수르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취급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이스라엘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로 5절 말씀에서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세상의 것이 가득하다고 해서 든든해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기쁨에 묻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것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고 말씀에 순종할 의도는 물론 찾아볼 수도 없으며 오직 내 배를 불리는 말만 진리로 여기며 귀를 기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어떤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지 날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살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것임에도 여전히 나에게 이익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에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